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총장 권득칠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특징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라고 부르죠.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및 빅데이터와 모바일 등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사물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적 네트워크 선진국으로서 가장 먼저 시행한 5G와 같은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그럽니다. 이 초연결과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우리 인류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나 고위험군 산업 현장 등에 적용되어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케어하고 또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어느 임산부가 본인의 체험담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전철을 탔어요. 본의 아니게 핑크 좌석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분이 얼른 일어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아마 그게 앉아 있을 때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높이와 잘 맞거든요. 아마 그걸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신랑에게 말해 주었더니 엄청 감동하며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가슴 벅찬 경험이었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모습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사물과 연결되는 초연결과 초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역을 출발하는 전철이 다음 역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전철 안에 있는 핑크 좌석에 예쁜 불로 신호를 줌으로써 미리 승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좋다고 할지라도 선용되지 아니하고 악용되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한 언론사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N문방의 3건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헤드라인을 박사의 지시에 74명 성노예로 끌려다녔다. 수만 회원들 공범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늘 빠지지 아니하고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 중 하나는 인터넷망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포르노 산업과 도박, 그리고 중독성 게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정상적인 성개념이 왜곡되어지고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며 유린되어서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잘못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원죄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교 교의학자인 밀러는 원죄 저변 때문에 자연의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이 원죄를 이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의 죄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51편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유의지의 완전한 상실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어떠한 선함에도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과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노력을 위해 경주했는지를 풍부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17세기 독일 루터교회가 일으킨 경건주의 운동, 피에티즘이라고 부르죠.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건한 믿음으로써 당시 꺼져가는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럽의 17세기는 30년 전쟁의 결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했던 시대였으며 인간의 신앙심마저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등불처럼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 강연은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재발견이라는 제목과 같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인류 사회를 밝힐 등불로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재발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강연은 5개의 챕터,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론에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
17세기 30년 전쟁 후의 유럽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장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의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과 신대륙으로 퍼져나가 극동아시아 한반도의 평양 대붕운동, 1907년에 일어난 그 평양 대붕운동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결론 부분인 5번째 장에서 현대교회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림으로써 한국의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안하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장으로서 17세기 30년 전쟁 후의 유럽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쟁, 30-year war 또는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30년 전쟁은 1618년에 시작해서 1648년에 걸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해 신구교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1648년 독일 베스트팔렌의 평화회의를 통해 종식된 이 전쟁의 폐해는 너무나 컸으며 역사학자 제이슨 데일리는 유럽을 황폐화시켰고 독일 인구의 20%가 죽었고 독일의 검은 숲, 더 블랙 포레스트, 슈바르츠발트라고 그러죠. 검은 숲 50% 이상 손실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사가 김의환 박사는 그 처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생긴 황폐는 말도 할 수 없는 비참이었다. 예를 들면 아우스부르크의 인구는 8만에서 1만 8천으로 감소되었다. 비텐베르그는 40만에서 4만 8천으로 감소되었다. 16세기 초기에 독일의 인구는 3천만 명이었던 것이 30년 전쟁 말기에는 1,200만 명을 많이 넘지 못하였다. 목사도 많이 죽었다. 비텐베르그에서는 수년간에 300명의 목사가 죽었고, 팔체에서는 칼빈파 교회의 목사 350명 가운데에서 전쟁 후까지 생존한 자가 30명도 넘지 못하였다. 교육은 완전히 황폐로 돌아갔고 폐쇄된 학교도 적지 않았다. 독일 제국의 통일은 파괴되어서 300개의 대소주로 분열되고 인민의 원기는 풀이 죽어서 권태와 쇠잔의 기운에 압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하여 30년을 싸우면서 비상한 고통을 참아낸 사실에 이르러서는 실로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오늘이 있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30년 전쟁은 군인 외에도 일반 양민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농업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 전체의 사회적 기반마저 흔들어 농경지에 기근이 오게 하는 불행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간은 수많은 자연을 파괴하며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저하시킴으로써 즉 인간 생명의 기본 순환마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피해가 컸던 독일 국가의 인구 감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25% 내지는 40%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사가 이장식 교수는 이 전쟁은 일종의 파괴 전쟁으로서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독일 인구의 60%가 살해되었고 그 수는 1800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60%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82% 이상의 가축이 피살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년 전쟁의 폐해가 독일과 같은 특별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존 티볼트 교수는 인구 손실에 있어서 지역별로 평균 50%까지로 다양하며 그 수치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30년 전쟁의 처참한 실상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교회에 등을 돌렸고 사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신교이든 구교이든 막론하고 종교 자체를 멀리하는 시대 풍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식 교수는 30년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명과 물질의 손실 이상으로 사람들의 도덕이 타락하여 부패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이 회의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어느 종교에 대하여도 흥미와 관심이 없어져서 정신적 침체가 만연하게 되었다. 신학 토론과 담론도 기피하였다. 이처럼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피폐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된 신구교 간의 종교적 분쟁과 정치가들의 야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단순히 30년 기간만이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부터 30년 전쟁이 발발한 1618년까지 100년간 싸워온 세월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0년을 포함한 130년간 한쪽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하려고 싸웠고 또 다른 한쪽은 자기들 것을 지키려고 싸웠으며 동기야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신구교 간의 싸움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어 전 유럽이 불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오랜 싸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 즉 서민들이었으며 이 결과 전 유럽인들로 하여금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